찬송 부르겠습니다.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부르겠습니다. 215장입니다. 내 대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4절 부릅니다.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오늘 진도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하래 영원한 시각된대.
영원한 시간겠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런 시간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이 고귀한 직무를 감당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뜨겁게 임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며 하나님이 기쁘셔서 복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시고 위기와 학대와 고난과 재난을 견뎌내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리는 처소처소마다 주일에 한없는 위로와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19장입니다. 에스겔 19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네. 이방인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발버리를 떼어 끌고 외국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를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며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근골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울음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강을 가득한 것이 한탄지라. 이방인 포위할 걸리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하면서 그의 이로 이에 그늘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게 넣고 발버리를 떼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우리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키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우리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귀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뭄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14절 같이 봅니다.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귀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에스겔 19장은 방백들을 위한 애가입니다. 사자에 관한 비유가 나오죠. 18장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관한 그 죄의 지적과 하나님의 흉보를 예언한 것이라면 예언이라기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앞으로 또 될 일이고 하나님의 교훈이라면 19장은 고관들입니다. 왕과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 사회적 명성을 얻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특별히 고관들을 그렇게 말했죠. 정치적 실권을 가진 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상징법이 두드러지고 있죠. 사자가 나옵니다.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린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암사자가 있고 새끼 사자가 있죠. 많은
사자 새끼들 중에 하나를 길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암사자는 다윗의 가문을 말합니다. 왕의 가문입니다. 왕의 가문 중에서 여러 자녀들이 출생할 거 아닙니까? 다윗도 자녀들이 많죠. 그 중에 하나 솔로몬이 선택되어져 가지고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 왕의 가문은 다윗의 가문에서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이고, 그 왕이 여러 아들을 낳지만 한 아들이 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는 거죠.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4절,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새끼들 가운데 하나를 기르는데, 그 3절에 보니까 새끼 하나가 자라가지고 젊은 사자가 되었는데 무릇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니, 이 선한 왕이 되어야 되는데 악한 왕이 되어버렸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을 막 그 짓누르고 학대하고 이렇게 그 온갖 고통으로 백성들을 몰아넣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끌고 애굽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요시아는 3대 개혁 군주입니다. 다윗도 못한 일을 했죠. 그의 계획은 부왕국 그 지역까지 미쳤고요. 또 유월절을 얼마나 율법대로 정확하게 지켰는지 요시아 이후에도 이전에도 이렇게 절기를 발효시킨 왕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온 나라 구석구석을 뒤져가지고 우상숭배의 상징들, 그런 흔적들 전부 다 말살시켰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백성들이 가르치면서 이렇게 이끌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그 바로 너고와의 전투에서 죽죠. 그 가금세 전투를 위해 가지고 지금의 특기적으로 올라가는데, 그를 그 모깃도 광야에서 만나는 겁니다. 만나가지고 가로막고 전투를 쳐내요. 그 너고가, 난 너와 싸우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아수르 지역입니다. 그때 아수르 지역, 그리고 지금의 터키죠. 그게 그 갈그미스 전투를 위해서 내가 가는 중이니까 좀 길만 좀 열어주면 된다. 비켜라. 그러니까 달려드니까 화살을 맞아 죽습니다. 의로운 왕인데 전쟁의 희생물로 죽어요. 이 전쟁을 필두로 해가지고요, 5번 내지 6번의 전투가 계속하게 일어납니다. 이 너구가 갈그미스 전투를 마치고 그리고 애굽으로 귀환했다가 그 군사들을 다시 정비한 다음에 한 번 더 쳐들어와요. 이 이스라엘을요. 그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3번에 걸쳐 또는 4번에 걸쳐 가지고 바벨론을 침략했습니다. 그 4번째 전투는 느부사라단이 침략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볼만한 흔적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요시아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 그가 잡혀가는 거죠. 여호아스가요, 잡혀가는 겁니다. 저기 3일 만에 붙들려갑니다. 기가 막히죠. 그 아버지도 바로의 칼날 아래 죽었는데, 화살에 맞아 죽었는데, 그 아들이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또 애국을 또 끌려갑니다. 이렇게 전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첫 번째 그 요시아 때 일어났던 전투는 의도된 전투는 아니죠. 그냥 불시불식간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요아스 때 일어난 전투는 아예 작심하고 올라온 겁니다. 유다를 복속시키기 위해 갔고요. 이렇게 전투가 일어나는데, 그 또 다른 한 새끼가 나와요. 그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걸 잡아가지고 나간 거죠. 근데 암사자가 다른 새끼 또 하나를 골랐습니다. 이건 누굽니까? 그 역대하 36장 6절부터 이하에 나온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 이 강포와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제1차 그 바벨론 전투가 이때 벌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전투가 여호야김 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역시 젊은 사자를 키웠는데 6절에 보니까 오라가 말하니까 그도 무릇 뜯기를 배워가지고 사람을 삼키려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궁정을 불태우고 헐고 말입니다. 그리고 난장판으로 만들어놓고 여호야김을 붙들어 갖고는 그 나라로 돌아갑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유명한 정치인들, 왕의 가족들, 그리고 훌륭한 엔지니어들, 많은 사람들이 잡혀갑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방이 와서 포위하고 느부갓네살을 말하죠. 또 9절에 보니까 꿀에 넣고 갈고리에 꿰가지고 그를 바벨론 왕에게로 갔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패한 백성, 회개하지 않는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벌벌 떨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됩니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을 어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막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 그 친밀스러워가지고 아빠 그런다는데 그건 한쪽 면만 보고 봅니다. 그럴 때도 있죠. 근데 심판의 하나님과 부딪히면 이 민족이 나가는 방향을 보면 현실 세계를 보면요 두렵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예정된 그 멸망과 파멸의 길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걸 보고도 아빠 기뻐한다면 문제 있는 거죠.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매맞은 짓을 하고 있는데 좋아가지고 말입니다. 그런다고 합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죠. 하나님과 내밀한 관계에 엎드려 기도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 마음에 막 충분한 충만하게 임하는 만족감, 기쁨, 뭐 그럴 때 있는 거죠. 그런 것이 24시간 우리를 지배하는 거 아닙니다. 눈을 뜨면은 고통스러운 사회 현실이 펼쳐져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언제 전쟁에 직면할지 모릅니다. 지금 민간도요. 드론 동호회 같은 데서 평양까지 드론을 날려요. 우리나라가 북한을 정탕하기 위해 가지고 드론을 날리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그런 드론들 중에서요. 들키는 게 거의 없습니다. 못 잡아요. 드론이 갔다가 오는데 북한에서 드론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감시 장비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 평양에 추락한 것이 발견이 된 거죠. 그러면서 막 김여정이 나와가지고 온갖 악한 말들을 다 하면서 협박을 합니다만 협박입니다. 근데 김정은이가 돌아오면 또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그리고 남한 쪽으로 넘어가는 사람을 막기 위해 갖고 말입니다. 그 휴전선에다 대고 말해 방벽을 쌓고 만리장성 같은 방벽을 쌓고 온갖 오만을 다 떨고 있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어떤 위기를 만날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155마일 휴전선 900마일 해안선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안 됩니다. 그 탈로해가지고 귀신하고 오는 사람들 보십시오. 붙잡혀갖고 오는 사람 없잖아요. 전부 다 자기 힘으로 와가지고 말입니다. 이 탈로했습니다 하고 신고를 하니까 그때 알아채고 말이죠. 만약에 그것들 간첩이었으면요. 공비였다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10절 이하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내 피의 어머니 그렇게 말합니다. 혈통이라는 얘기죠. 혈통의 어머니. 암사자와 같습니다. 뭡니까? 다윗의 왕가를 말합니다. 그런데 뛰어난 한 가지가 있습니다. 11절에 나오죠. 뛰어난 한 가지가 있어요. 강하게 권세 잡은 자의 큐가 될 만한데 그 가운데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 높았고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났습니다. 자, 여호아스가 잡혀갔죠. 여여긴이 잡혀갔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시드기야죠. 시드기야도 역시 분노 중에 그렇게 말합니다. 분노 중에. 처음에는요, 바벨론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고 간 거 아닙니까?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을 잡아가면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고 간 거거든요. 처음에 느부갓네살한테 복종을 해요. 복종을 하다가 하는데 그 주변 사람들 중에 누가 있으니까 아주 간사하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 중에 간사한 사람이 많아요. 지금 그걸 좀 쳐내야 되는데 못 쳐냅니다. 입에 맞는 말을 해주니까요.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주고 말입니다. 입에 착착 감기니까 말이죠. 못 쳐내요.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 모르게 그 주변에 있거든요. 좀 쳐내야 되는데 그걸 못 쳐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바벨론을 헐뜯고 그리고 애굽이 바벨론보다 더 강하지 아니야 역사적으로. 뭐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죠. 바벨론의 그 왕들의 역사를 쭉 보면요. 바벨론의 역사가 한 70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을 느부갓네살의 왕지를 해요. 나머지는 전부 출입멸렬합니다. 몇 년간, 10년간, 20년 그렇게 왕이 있다가 떨어져 나가요. 그러다 망해버립니다. 그럼 역사를 따지고 보면 바벨론이라고 나라는 별로 그렇게 역사가 유구하지도 않고 너무 짧은 거죠. 막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확 성장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행하고 또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애굽은 어떻습니까? 저게 언제 생겼는지 모릅니다. 아주 역사가 깊어요. 유다라, 이스라엘이 애굽의 역사에 비할 바가 안 되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이미 그들은 찬란한 꽃피운 문명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 피라미드이 지어져 있었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 사람들은요. 의학서적을 보고 있었어요. 수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요.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에 대해서 박시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바벨론보다도 애굽에 대한 신뢰가 더 클 수 있잖아요. 그런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애굽도 망합니다. 바벨론을 섬기는. 그래가지고 왕을 얼마나 죽을러 놨든지 친애굽 정책을 펼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바벨론은 공무를 안 보내는 거죠. 조공을 안 보냅니다.
바벨론에 조공을 안 보내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론에서 독립하고 싶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근데 조공을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애굽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3차 침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분노 중에 뽑혀서 막 느부갓네살이 분노하면서 와가지고 그걸 뽑아가고 땅에 던지고 말입니다. 열매는 돈뿐이 말하고 강한 가지는 꺾이고 말라가지고 불타버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아무리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에 하나에서 나와가지고 그 열매를 태우고 권세자와 자유가 규가 될 만한 강한 자도 없다. 이 왕이 끝나는 거죠. 이 70년 포로 생활이 시작되는데요.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돌아와서도 왕국을 못 세웠잖아요. 참 총독으로 있다가 그리고 그게 뭐 흐지부지한 상태로 국가가 명맥을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요. 예, 이걸 보면은 똑똑한 사람들이 결국 철퇴를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똑똑한 사람이어야지. 이 똑똑한 사람 자의식이 강해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남의 소리에 귀를 잘 안 기울입니다. 자기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야 철퇴를 맞는 겁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자기의 실력이 어떻든 자기가 얼마나 잘났든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살펴가야 되는 거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분별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판별하고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야지 누가 하는 사사로운 이야기를 듣고서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서 일을 헤쳐나가면은 망합니다. 이제는 보십시오. 역사에 귀를 기울이지 않잖아요. 진리에 귀를 안 기울입니다. 거짓말에 달인이고요. 그 주변에 변호사를 비롯해가지고 전부 똑같은 사람들 다 뭉쳐져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까지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국 역사에 간섭하셔야 되고 우리나라를 사는 길, 정통한 길, 부강한 길로 이끌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방법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열왕기하 25장을 보면 시대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거 보는 데서 아들이 참살을 당해요. 정복자에서 칼날아요. 그럼 눈이 뽑히죠. 발가벗겨가지고 쇠사슬로 묶여갖고요. 그리고는 질병치로 끌려갑니다. 죽을 때까지 그 고통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여호야김은 어떻습니까? 다시 그를 포로된 자리에서 꺼내가지고는 왕궁에서 느부갓네살과 같이 밥 먹는 자리까지 올려놔요. 전쟁에 져서 잡혀왔지만 그러나 왕의 예우를 해줘요. 시드기야는 짐승 같은 대우를 받아 죽습니다. 또 에스겔 34장 10절을 보면요. 악한 목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겠다고 말합니다. 대적하겠다. 악한 목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들을 얘기하는 거죠. 타락한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이 아니라 쑥물을 먹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한국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자새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드기야는 자신의 정치 역량으로 나라를 살아낼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죠. 무참하게 짓밟히고 맙니다. 원수를 능가하는 것도 내 능력은 안 되고요. 죄를 이기는 것도 죄를 버리는 것도요. 천성적인 성품과 인간의 노력 갖고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위기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여 무장하는 존재한 일꾼들, 그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국 인간의 생각과 판단,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믿고 그렇게 나대던 시드기야가 뿌리째 뽑혀가지고 국가는 파멸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그 비극적 장면들을 다시 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인간들의 소리에 내 마음을 열어주고 그러다가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신 차려서 십자가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 죄의 권세를 깨뜨리게 하시고 기도할 때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온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연사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를 따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빠짐없이 교회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과 축복을 받는 날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흡족해 하시며 두 손 들고 복 주시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